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자,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봉사할 수 있고 은혜스럽게 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고 그냥 부어지면 그래서 사랑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받지 못해서 그런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여기 부끄럽다는 말이 망신당하다는 겁니다. 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망신당하지 않을까요?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여기 망신당하지 않는다. 그럼 망신을 왜 안 당하느냐? 첫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해지고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하고 바쳤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이런 망신 안 당한다. 그날 예수님이 앞에서 제일 큰 망신이 뭡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참 가장 슬픈 말인데 그날 그런 부끄러움, 진짜 망신 안 당하겠다. 그건 왜? 내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참 저는 아까도 우리 어린이 노래를 좀 불렀는데요. 어린이 노래 또 뭐 디스타크 노래 중에 그런 말 있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참 노래는 쉬운데 그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려면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말 참 그 노래가 가슴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주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즘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었어요. 목회자예요. 아니, 내가 서울 왔는데 굳이 모든 위원을 다 했는데 헌장, 정관, 위원 뭐 다 했는데 대표에서 기억이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대표로 거기 헌장, 정관위원 갔는데 가서 다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표석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양반 빼겠다는 거예요. 굳이 빼겠다고. 나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빼겠다고 하더래요. 좀 아마 그 사람 보기에는 못마땅한 행보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다툼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는데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가 정규도 아닌 게 어제 아마 그건 뭐예요. 뺐어요. 그리고도 겉으로는 완전히 포커페이스야. 총회 때 만나면 안녕하세요.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예 그냥 뺐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런 말 한 개 다 회의석상에서 들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위선적이라서 짜보기 싫어서 내가 한 번은 진짜 저도 안 해야 될 줄 됐어요. 어디 음악회를 갔는데 그 나란히 있는 세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 사람은 싹지가 찼어요. 진짜 아주 그 들으니까 아니 나도 근데 요새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거나 말거나 왜 그걸 못했을까? 아니 진짜 저 사람 진짜 아주 얄미운 짓을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되나? 그건 안 되는데 내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거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만났는데 또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악수했어요. 네, 악수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참 사람인지라 너무 속이 많이 보이는 짓 하면 정말 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옛날에 그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못된 짓을 저한테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몇 분. 그분들하고는 옛날에 다 풀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몇 년을 두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의 안식년을 위해서 이건 풀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다 털었어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찔끔찔끔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여기 보면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주 그냥 쏟아서 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쏟아서 붓는다 헬라어로. 쏟아서 완전히 부어주셔서 넘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쏟아 붓는다는 표현처럼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마음 푸근하게 해주는 말이 없어요. 비가 그렇게 쏟아진 적이 별로 없거든. 그 중동 지방은 가문대가 가물고 너무너무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비가 그냥 푹 쏟아지면 사람들은 아주 은혜에 젖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러나야지. 그냥 메마르고 각박한 데다가 그냥 쬐끔 부어주면 그냥 거기서 사랑이 우러나오지 못해요. 야박해져요. 빡빡해지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흘러 넘치면 그땐 나도 사랑이 나간다는 거죠. 억지로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 사랑이 나간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대의 소망 498쪽입니다. 시작.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차 있어야 사람 사랑도 솟아나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각박하고 메마른 상태에서는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무교훈 402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씀으로써만으로 결코
이런 정신을 갖게 될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성취된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성은 그냥 막 우러나서 이루어지는 거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돼서 그건 절대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 하는 채 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러나서 자원하여 해야 한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 사랑이 결핍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이 메마를 수가 없다. 사랑이 모자랄 수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랑이 막 철철 넘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얘기가 있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뭄바이에서 길거리에 그 노숙자를 채는 준데 보니까 온 몸에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났는데 그걸 짜다가 잘 안 짜지니까 입으로 빨아요. 입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닦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영국 신사가 이렇게 보더니 혀를 차면서 아이고 서양 여자가 여기 와서 왜 저런 짓을 해. 나는 10만 달러 줘도 못해. 그랬더니 이 테레사가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그 신사를 내다보고 저도요. 그랬어요. 그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Me too. 네, 저도요. 나도 10만 불 준다고 100만 불 준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건 우러나서 하는 것. 저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넌 어떻게 된 게 태어나자마자 항문 옆에 고름덩어리가 이만한 게 생겼대. 근데 의사한테 가면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태어날 때 아마 그 태열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그 종기가 하나 있었는데 의사한테 가서 해보니까 잘라 그러면 아주 막 아파 자지러지니까 간호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사가 할 수 없이 이건 엄마가 입으로 빨아줘야 된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소독약을 빨아야 돼. 야, 내가 열흘 동안이나 이걸 빨아가지고 너 그거 나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태어났을 때 있었던 그 종기 흔적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그거 사랑으로 했지. 그거 고름을 입으로 빠는 걸 누구나 하냐.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수녀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들이니까. 했으니까. 근데 이건 남을 그렇게 해준다는, 이게 아무나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에만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잘하는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1절에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보는 사람을 안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네.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네. 오늘 우리가 말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고 실제로는 사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정치인들처럼 뒤에서는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만나면은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런 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된다. 그런 사랑, 그래서 그러려면 어떠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절대 사랑이 안 돼.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왜 그럴까?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고 말아야지. 그걸 자꾸 거듭거듭 얘기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미워하냐? 그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밉상이니까 미워하지. 아무래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있기야 있죠.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 어젠가는 그냥 막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나 서울역에서 무조건 50명 죽인다.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려서 야단났대요. 그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회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미움, 증오심, 이게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점점 자라서 나중엔 괴물이 된 거죠. 괴물이.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 히틀러가 13살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참 이뻐요. 그리고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책을 읽고 이상한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은 악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조건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된다. 그게 들어가더니 그게 괴물 덩어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치쯤이 되고 16분의 1만 피가 섞여도 유대인은 더러운 인간이 다 죽여라. 16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8대조. 8대조까지 유대인이 한 사람에도 섞여 있으면 현 유대인이니까 다 죽여라.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고 거기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그 독일 사람들 얼마나 보기에는 점잖은 사람 보이던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는 게슈타포들 아주 미친 사람들이 나치 당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키우면 사랑이 자라고 미움을 키우면 미움이 커진다. 증폭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만이 그렇게 하게 해줘요. 참, 전에 제가 학생들을 좀 다뤄보고 학생 이야기를 많이 보면요. 참, 말 안 들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많은데, 어떤 애들이 보면 툭 하고 옆에 있는 애들, 자기보다 약한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전에 한 아이가 너무 얘를 붙들고 기도도 해보고 타일러도 말 안 들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는 말 안 듣는 애들을 괴롭히다가 이게 나중에 몸에 배니까 아무나 괴롭혀. 자기보다 약한 애는 그냥 무조건 괴롭히는 게 몸에 배요. 이게 얼마나 풍성화되는가 그걸 제가 알면서.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그거를 바로바로 표출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바로 표출을 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도록 더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빛을 받아들여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들여야 모든 그런 부정적인 정신이 몰아내고 사라진다.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봅시다. 목사에게 보내는 정한 164쪽입니다. 시작. 슬프게도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적 사랑이 교회 안에 부족하다. 이 사랑은 쉽게 사라졌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제를 누릴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사랑이 없이는 참다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예수님 그냥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서 우리 충만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가 넘쳐야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뜨거운 집회에 가서 은혜 풍성히 받으면 내가 죄 하나도 안 질 것 같죠. 이제 죄 하나도 안 질 것 같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은혜가 넘치죠. 근데 금방 가다 보면 그게 언제가 다 사라져 버려요. 금방 각박하고 금방 메말라 또 그렇지 돼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감정적 고양과 흥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이게 한 주님과 우리가 이제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늘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과 연결된 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그냥 한 번 받고 그냥 쏟아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 사랑이 눌러 넘친다. 예. 제가 조그마한 연못을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그 연못에 물을 가끔씩 줬더니 금방 이끼가 끼고 금방 나중에는 물이 깨끗이 못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물을 대줘야 돼요. 그럼 대면 그 작은 이 못에 물이 고여서 넘쳐서 계속 흘러나가야 그래야 거기에 이런 녹조가 생기지 않고 미끄럽지 않고 물이 계속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이 계속 흐르는 물.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물론 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흐름이 유속이 느리거나 여러 가지 고영양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자, 또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네. 자, 우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사랑은 내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열어서 받아야 돼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나 안 된다 하는 소리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희생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듣기가 예수님이 민망해 하신다. 민망해 하신다. 왜요? 예수님은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감동돼서 변화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나.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 부끄러움 없으려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라,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선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끼리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하냐? 조폭끼리도 서로는 안 때려. 조폭끼리는 왜 자기들과 같은 팀끼리는 안 때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는 건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 됐어요. 예수님 사랑 안 되는 사람은 딴 사람도 사랑이 안 된다. 사람. 예.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요. 김정은이 김정일도 사랑해요? 최소한 뭐는 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최소한 참 싫어요. 그러나 내가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덕이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1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킹제임스역을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가능하다면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라. 예. 그런 곳에 들어가라.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그냥 용납해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능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까닭없이 미워하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나는 미워하지 않는 위치에 내 자신을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산상보문 32쪽. 자, 시작.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 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신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인간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내 마음을 억지로 더럽혀서 나쁜 짓 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 내 품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누가 뭐래든 예. 참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 나도 그렇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갑시다. 다니엘 2장 14절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며 왜 죽이러 나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박사들을 소집하니까 이 박사들이 야, 저 애송이 저 다니엘하고 세 친구 저것도 박사 그룹이 들어와 있는데 쟤들은 빼. 그리고 자기들이 상급 받으려고 쪼르르 갔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 그거 맞춰. 아니, 꿈을 얘기를 해주면 적당히 꿰어 맞춰주면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 있는데 아예 꿈을 잊어버렸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생각도 안 나는 남의 꿈을 알아맞추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너희들이 평상시에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읽을 수 있다 그랬지? 너희들 바벨론에서 원래 나온 게 심리학 중에 독심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독심술이라는 용어가 그게 바벨론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너 남의 마음도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랬지, 너희들. 그래 놓고서는 왜 못 알아내? 너희들 그동안 다 나한테 사기쳤지? 예, 화가 잔뜩 나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이 그때 왕이 된 지 제2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02년도에 주전 602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직 혈기가 팔팔한 젊은 왕이요. 그 젊은 왕이 뭐하냐면 그동안 너희들 말이야 전부 다 사기쳤잖아.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신과 접속해서 모든 비밀을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서 뭐 내가 꿈 못 알아? 너 그동안 그러니까 이걸 맞추면 선물과 영광과 큰 상급을 받을 거고 이걸 못 알아 맞추면 너희 집 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공동 변소 만들겠다 이거예요. 공동 화장실. 그 용어의 정확한 용어는요. 예? 그 이름을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요 공동 마을 화장실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 집을 얼마나 말도 험악하게 하는지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알아낼 방법이 있나 못 알아맞추니까 경호대장 아리옥한테 가서 다 죽여. 그랬더니 아리옥이 죽이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다니엘이요. 가지도 않은 사람. 거기 끼지도 않았던 다니엘을 먼저 찾아 죽여. 왜? 지난번에 다니엘이 우등 졸업을 해가지고 박사장으로 임명이 됐거든. 22살 나이에. 21살, 22살 젊은이가 박사장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책임자부터 죽이려고 찾았어요. 다니엘이 진짜 욕을 가리켜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니 그 자리에 가기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알아듣기는 했습니까? 나는 왕따 시켜서 왕의 어전에 가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나부터 죽어야 된다고요? 사람 같으면요 이때 거의 공황 상태에 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되어 있지만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 아리옥 장군이 혼자 왔겠어요? 부하들 데리고 의리의리하게 무시무시한 태도로 와가지고 다니엘 나와 왕의 명령이 오늘 박사들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러셨다. 자네가 박수장이니까 오늘 죽어야 돼. 그랬지 어디 부드러운 말로 다니엘 안 됐다 이랬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그 상황에서 정말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저한테도 기회 좀 한번 주시지요. 저를 오전에 한번 데려가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저를 한번 불러주시고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오되 이렇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위기의 순간에 지금 금방 죽어야 되는 순간에 그리고 억울도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마당에 그런데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야 이거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왕이 앞으로 좀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가서 또 뭐라 그래요? 기한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제가 그때 나이를 보니까 다니엘이 18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간 궁중교육을 받고 막 수료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또 느부갓네살 제위 2년이라는 이 해는 다니엘이 22살 정도 된 나이예요. 느부갓네살이 606년에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할 때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였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돌아와서 2년 후에 그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22살밖에 안 된 젊은이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럽고 지혜롭고 침착하고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침착할까? 우리는 그냥 갑자기 어떤 말 들으면 그냥 얼마나 우선 스트레스부터 올라가가지고 못 참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다. 이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초조하고 정말 죽음 직전에 놓인 그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야 될 그런 공황 상태에서 다니엘이 보이는 아름다운 태도를 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 차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둥지둥 어찌할 바 모르고 막 야단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바 모르고 그냥 막 허둥대다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가 엊그제도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자살을 했다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해결책이 없었으면 그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그분이 하셨을까.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망이 우리를 망신당하지 않게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망신 안 당하고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망신 안 당할 거다. 오늘 우리 망신당하지 않는 소망과 신앙.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셔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꼭 믿음으로 바라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다. 나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나도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 풍기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